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고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붙는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도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도 알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우리도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우리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에서 12절 내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서 스피드 퀴즈예요. 성경 보지 말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몇 그룹으로 나눠져 싸우고 있습니까? 예, 네 그룹 맞습니다. 네 그룹. 자, 심화 문제입니다. 그 네 그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싸웠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교회 분쟁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교회가 싸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동네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저 교회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가까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도 싸움을 했는데 그 소문이 얼마나 퍼지는지. 근데 그 소문이 참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꽤 오래됐는데 요 주변에 어떤 교회가 싸웠어요. 근데 그걸 담당한 형사가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경찰대에 나와서 경찰 간부라고 있는데 지금 저 종로서의 형사과장인가 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걸 담당하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돈 싸움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 그룹이 이제 그 건물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허울뿐인 예배라는 걸 가지고 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쪽 밀어내고 저쪽에서 이쪽 밀어내고, 이쪽이 들어오면은 막 자물쇠로 잠가서 저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교회를 여기서 가까워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딱 갔더니 빨간색 낙하로 막 직분자들 욕하는 걸 교회 벽에다가 막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야, 이게 전쟁의 상흔보다도 더 심한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쇠사슬에 자물쇠에 막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분쟁 그리고 그룹이 나눠지는 게 이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이 문제들을 찾아보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원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싸우는데,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자라고 했습니다. 개척자. 그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인데, 이 두 사람이 사역자로서 협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건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바울이 개척자 담임 목사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부교육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라 디모데도 이제 잠깐 사역을 했던 그런 부교육자의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야만 했던 선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고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를 사임을 한 거죠. 그리고 떠나면서 후임자로 아볼로가 들어온 겁니다. 아볼로. 그 아볼로파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임 사역자고 아볼로가 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전임 사역자 파가 생기고 후임 사역자 파가 생긴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각 교회마다의 문제. 저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유학 시절에 사역했던 그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 파가 있었고 후임 사역자 파가 있어요. 이 아주 일반적인 현장에 또 원로 목사님 파가 있고 담임 목사님 파가 있고, 이 문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교회마다 나타나는 이제 문제인데, 이 분열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려면,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려면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후임자가 됐는지를 좀 알아야 이런 문제가 그 밑에 있구나, 그리고 그 문제가 현대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저 평안한 교회,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평안한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 보면 그런 다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서 후임자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 역할을 하던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이제 후임자, 적당한 후임자를 찾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 딱 가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니까 설교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설교를 참 잘한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거기 있죠. 언변이 좋다. 그래서 말을 정말 정갈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게 드러나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회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한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고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 세례 외에 이제 회개, 물로 세례를 줄 때 회개의 세례인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그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세례가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 세례는 그냥 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성령을 받겠다 그러고, 이거는 다 가짜, 잘못된 거고 신앙이 잘못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 안의 일들, 심지어는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다른 때는 참 졸렸는데 오늘은 되게 잘 들어온다. 이거는 여러분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인데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건 아니야. 믿어볼게, 믿자,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고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해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역사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고 그냥 죄의 문제 회개하라고, 그 뒤의 이야기는 아직 전하지 못하고 회개 얘기, 죄가 있다 회개해라, 이제 이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에 나 죄인이야, 그냥 회개해야 돼,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매여 있는 분들은 이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맨날 죄 지은 것 때문에 웁니다. 왜? 이게 기도가 때로는 찬양의 기도, 기쁨의 기도로도 상달이 되고, 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슬픔으로도 이렇게 상달이 되고 하는 건데, 맨날 죄 때문에 그냥 우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요거는 잘못된 신앙은 아니지만 아직 좀 어린, 이게 발전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성령 행전이라 말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 전해지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깨달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양성, 담임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좀 더 깊이 가르쳤고, 아볼로가 그걸 배우고 깨닫게 된 겁니다. 아유, 똑똑해서 이게 아는 것도 말았고, 또 이게 말도 설교도 참 잘했는데 거기다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바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로서 아볼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배워서, 배우는 걸 잘 배워서 잘 표현하는 어떤 스타일? 여러분 생각나는 것,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스타일입니까? 무슨 스타일이랄까요? 그런 거를 답이 없다니까요. 말하는 게 답이라니까요. 학자 스타일이에요. 학자 스타일.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거죠. 물론 학자가 다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잘하는. 그게 처음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귀에 안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생리 현상이. 눈곱 졸려요. 눈이 자꾸 미치겠어요. 이게 중간에 딴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더 심각한 문제로 빠지게 돼. 남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듣는데 이게 막 그냥 미치겠어요. 혹시 지금 그런 현상이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이런 분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LA에서 정말 조곤조곤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고, 저도 그 설교를 한번 가서 들어보고, 어떻게 이렇게 주옥같이 말을 할까
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설교가 약하다. 야, 이게 그렇구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문제가 생기면 설교가 약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 스타일, 전임자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바울 스타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스타일, 먼저 공통점은 하나님의 지식에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아볼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건 뭐냐 하면 비록 뭐라고 하죠?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조곤조곤 그거를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다 그거 아닙니다. 바울도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는지 사실 저는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상대적인 거죠. 아볼로에 비하면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곤조곤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바울이 참 겸손함으로 목회를 했던 겁니다. 세우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사실 학자의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전해봤자 그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야, 사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개척교회들이 상당히 관계 중심입니다. 아, 거기 개척교회 목사님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야, 사람 참 겸손하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아는 지식을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해도 그냥 그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신앙이 자라면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조곤조곤히 잘 설명하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요번에 지금 평신도 성경교육원 새 과목의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20명의 우리 평신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의 그 설교인데 제가 첫 강의는 신약서론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 들었는데, 그냥 신약서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냥 조곤조곤하게 쭉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뭐 과하지도 않고 그냥 없는 얘기 자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얘기를 쭉 하는데 진짜 담백하게. 그래서 야, 잘하신다. 근데 그런 스타일을 잘한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데 거기 들으신 분들은 조곤조곤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초신자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100% 잡니다. 100%.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제 말씀을 알기 원하는 갈급함이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스타일, 그냥 말은 전달은 잘 못해도 겸손함으로 나타내고, 때로는 이 바울 보면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대중을 이끄는 사명감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비난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는데 뭐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고린도후서 11장 16절 17절 보면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죠, 이 본문이. 이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겸손함으로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서 뭐냐면 지식이 낮은 건 아닙니다. 지식은 아볼로하고 똑같은데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 지식을 다 드러내는 데는 조금 미약했는데, 그 아볼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아는 게 없어. 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겸손하니까 아주 그냥 낮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별거 없어. 이것 또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냥 잘 설명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바울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보면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뭐 이렇게 비난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바울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어리석은 자로 받아. 내가 내 자랑 좀 할게.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이하의 마지막 33절까지 계속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그냥 딴 때 자기 자랑했으면 자기 자랑한다고 비난했을 텐데, 어리석은 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래 어리석어? 그럼 내가 어리석은 말 좀 하지. 내 자랑 좀 할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쫙 한 겁니다. 어떤 얘기했는지는 궁금하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좀 더 쉽게 정리합니다. 바울은 조리 있게 설교는 하지 못하지만 겸손하고 때로는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볼로는 정말 이 말을 잘하고 설교에 깊이 있는 것을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바울이 가진 그런 호탕함하고 겸손함은 좀 덜했을 거예요. 없다 그러기는 좀 그렇고 좀 덜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사람 지금 목사님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은 게, 나는 누가 좋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울 목사님 스타일이야.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바울 목사님이 좋다는 사람들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그게 지루하고 그게 설교냐 이러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또 커지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또 바울 목사님, 그건 뭐 내용도 없고 그게 무슨 설교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못 찔려서 막 뜨끔한 사람 같아요. 말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제 설교가 지루하고 뭐 그러진 않죠? 요즘에 노력하잖아요, 되게 막. 그래서 이 바울로 아볼로의 싸우는 모습이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막 싸우니까, 니네 둘 다 잘못됐어. 예수님의 제자 하면 누구? 베드로. 여기 베드로파 있대, 여기. 게바파가 있잖아요.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최고지. 이게 게바라고 써있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최고지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게바파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둘 다 막 지적을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워? 진짜 높은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파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이전에 한번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거나 한번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본 적 있어. 예수님 설교는 그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는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입으로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교회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룹이 생기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냐,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 평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 그러니까 지금 난 누가 좋아, 난 누구 좋아하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의 행위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시기와 분쟁이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흔들려고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성숙해지든가 아니면은 그 공동체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예죠. 우리 교회가 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탄탄해요. 그래서 말이야 이게 뭐 전에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회에서 제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전도회 회원들이 아무 대꾸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그 얘기한 사람이 다 어색해지는 그렇게 몇 번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색해지고 자기가 거기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이제 그게 포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아니면 나가든 참 나가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에 서고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안에서 싸우고 당회 안에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패들이 생기고 누구파 하면서 나중에는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렇게 가슴 아프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면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요. 딱 보면은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벌써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상해요 하신 분들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때로는 혼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혼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이게 언변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을 전하는데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세례 베푼 사람이 내 제자가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내 제자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는 한 사람을 양육할 뿐인 거죠. 그 히터를 틀면 큰일 나고 이거 뭐죠? 팬을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은 좀 이른 것 같고. 자, 무슨 얘기냐? 사역자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건 아니다. 난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특별히 우리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전도에 또 구역에
되게 신앙이 좋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냥 직분을 맡다 보니까 저분은 신앙이 좋아해서 평신도끼리도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내 말에 이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이러면서 내 그룹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붙고 뭐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룹들이 세력화가 되면 교회 안이 분란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기들이 늘 찾아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하나님 같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다 도구고 하나님께서 높여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 하죠?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우리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 이게 아니라 도구로 쓰일 사람들이 사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렇게 너희들이 높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은사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인 사역자들이니라. 낮은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 사역자들이 언제부터 인기 스타가 됐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 이렇게 초청 많이 받는 사역자들 중에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어디 집회 초청하려면 하한가가 있으면 얼마 이상 줘야 간대요. 이게 주님의 사역자입니까? 언제부터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까? 오늘 겸손한 사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지혜롭다 높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도구가 되고 바닥에 깔려야 하나님께서 넌 참 지혜롭구나 라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2절까지만 읽으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23절까지 읽어야지. 다 우리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높아서 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